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일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있는 곳에서 저와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락다운 60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지난주 목요일 저녁 그 뉴스를 보다가 그 미디어에 사용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락다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귀가 맞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 이 글귀를 보면서 락다운 60이라는 6-0라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수요일이었죠. 7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전날 자정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동안 신규 감염자가 지역에서도 없었고 호텔에서도 없어서 이제 3주 만에 감염자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글귀였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전날 그 수요일 저녁에 수요 말씀 여행을 본 현장에서 모이면서 그러한 말을 제가 했었거든요. 락다운 5번째 락다운 이후로 이렇게 2번 모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8월 1일 지난 주일 예배도 현장에서 드릴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목요일이었죠. 확진자가 6명이 나오면서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빅토리아 주 정부가 해온 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락다운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날 락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락다운 시작되면서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락다운과는 조금 이번 락다운이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그 당일날 바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 보통 하루 이틀 지나서 주말에 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목요일 날 그것도 자정이 아니라 그날 당일날 저녁 8시부터 이 락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한 가지 제가 보면서 또 다른 것은 무엇이었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그런 단어를 쓰죠. 이렇게 스냅 락다운 한 3일 정도 먼저 하고 또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7일 락다운을 시작을 했다는 거. 여러분 락다운이 이렇게 빠르게 당일날 8시에 시작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번 감염은 지금까지의 그 감염과는 좀 다른 그러한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감염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드니의 상황을 보았을 때에 이번 락다운의 효과라든지 이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과연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을까? 알 수 없죠. 물론 다음 주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는 특히 시드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오래 갈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는 그 여파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 지난주에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건장한 남성이 격리 가운데 사실 격리 그 상황 가운데서 시드니 보건당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매일 간호사가 그 추적 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3일째 되는 날에 이 남성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현실이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미 변해버렸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것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해버린 시간, 이때가 우리에게는 어떤 때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미 익숙해져 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막 시작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뉴 노멀이 시작되었다.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우리가 대처하는 그러한 방법도 배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요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물가 소비가 너무나도 많이 상승해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식업 하는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이 재료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때라는 말을 많이 듣는 그러한 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아마도 은행 이자가 낮은 이때에 돈을 벌기가 참 좋은 때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잘만 하면 대박 터뜨릴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게는 지금 이 현실이 어떠한 때입니까? 락다운이 다시 시작되면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작년 한 3월쯤에 그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가운데 제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조차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은 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막 시작되었을 때 세계보건기구조차 WHO죠. 이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주춤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는 어떠한 마음이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실 지난 3월에 했던 그 설교 원고를 제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사실 코로나19가 2월 말쯤에 시작이 되면서 아마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도 금방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3월 아마 중순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를 제가 잠깐 하루 한 주일 멈추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제목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원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 정도 팬데믹 그 코로나19의 상황이 시작된 가운데서 어떠한 설교를 했을까 살펴보았더니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 나라가, 많은 나라가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잘 모르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흥미로운 것은 제 설교 원고 가운데 이러한 그 예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트럼프가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시 상황 가운데서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군 병원선을 그때 막 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미국 서부 쪽으로 그 배치한 것, 그러한 내용을 나눴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사태를 전쟁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많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동참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호소하는 글을 본 것이 제 설교 원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18개월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여러분,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도 돌연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언제 끝날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미주 중앙일보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러한 기사도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 영국에서 그 등산과 그 바디 빌딩이라고 말하죠. 운동을 참 좋아하는 42세 영국 남성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지 4주 만에 죽은 것 기사로 나와 있는 것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산과 여행을 갔다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감염된 지 한 달 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했던 그 사람 그 죽은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2월 말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렇게 오래 가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늦어도 2020년 말이면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그 누구도 언제 어떻게 끝날런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욱 강력하게 변이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러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세상을 볼 것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에서도 시드니에서 멜번에서도 퀸즐랜드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오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이 맞을까? 이때가 어느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이 알기 위한 것, 더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보고 깨닫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니 어느 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태를 저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계시는 곳에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은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나라 잃은 슬픔과 어려움, 서러움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한때 36년간 일본 제국에 지배를 받았지요. 사실 지배를 받았지 않은 우리 역시 모든 한국 사람들은 나라 잃은 아픔과 서러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이었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포로민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아픔과 서러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했고 다윗궁이 모두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라의 리더들과 왕과 귀족들이 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되어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바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은가?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오늘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끝날 것인가?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바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일하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혼란하고 어수선한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러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만 잘 굴리면 이때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엇으로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렇게 선포하는 그 근거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사람의 방법과는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부르고 찾으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기다리셨습니다.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타일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드신 도구가 있다면 쓰신 도구가 바로 이러한 제국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망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저와 나누어 주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참 바보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들으면서 맞다,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의 딸이,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냥 그 자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한 부모를 가리켜서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을 보기만 해도 정말 기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하시는데,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수모와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해버린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생활 가운데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안 쓰는 것이 이상하죠. 안 쓰는 사람을 보면서 왜 마스크를 안 쓸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락다운 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락다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뉴노멀이고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현실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이되어가는 가운데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 이것을 보시면서 이때를 어느 때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그를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탈진 들어보셨죠?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탈진을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번에 6번째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어떠한 성도가 저하고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락다운 6번째 락다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번째 락다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바빠져서 일을 하느라고, 사실 이분은 저랑 속으로 파는 분인데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필사할 시간이 없었는데 락다운 6가 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필사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같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보급되는 것이 사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는 국민들을 접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스터샷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가난하고 힘든 나라는 한 번도 아직 맞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그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좀 참아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 좀 참아주십시오. 우리의 민낯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고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2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2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시드니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확진되어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백신을 맞아야죠. 백신을 맞는다고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는, 당면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팬데믹의 기간이 힘들고 어려움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현실입니다. 이때에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부르며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주 안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